1월 3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가정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가정 환경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형제 사이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가정 환경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 외에도 경제적인 부분들, 신앙적인 부분, 건강에 관한 부분까지 가정 환경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아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정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 가정 환경이라는 한계에 부딪힌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 환경 때문에, 가정 환경의 그 한계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괜히 주눅 들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들보다 절대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마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은 창세기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태고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고의 뜻은 아득한 옛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번성하게 됐는지 까마득한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부족이나 씨족과 같은 생활 공동체의 형태로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반부의 태고의 역사와 후반부의 족장의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고, 11장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고, 아브라함은 나홀과 하란과 함께 삼형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느 가정처럼 지극히 평범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아들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첫째 아들, 장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의 아들들을 낳았고 또 205세에 죽었으며 그 후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라 하란이 첫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하란이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 어느 민족보다 장자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죠. 그런데 장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 데라는 장자를 잃은 큰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데라의 가정이 어떤 저주받은 집안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날 때는 보통 어떤 이유로 떠날까요? 요즘처럼 직장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는 일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장자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아버지 데라의 입장에서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살던 곳을 떠날 때 가족 모두 다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 그리고 손자 롯만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데라의 또 한 명의 아들 나홀의 가정은 함께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들 나홀과 아버지 데라 사이의 어떤 갈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지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당사자로 하여금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결혼하고 아이를 2명, 3명 잘도 낳는데 나는 1명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의 가정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장자가 먼저 죽는 아픔부터 시작해서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아픔,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나홀과 데라의 갈등,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불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까지 문제와 아픔만 산적해 있는 가정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아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정 환경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와 패배의식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정 환경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가정 환경의 한계에 부딪혀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환경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불우한 가정 환경이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 환경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정 환경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가정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대로 그 가정 환경이기 때문에, 온갖 결핍만 있는 그 가정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환경에 어떤 말 못할 아픔과 결핍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환경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런 내 가정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정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명절 연휴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쌓아갑니다. 이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원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의 모습이 불우한 가정 환경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가정 환경이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지 부모님을 탓하고 가정 환경을 탓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가정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가정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 환경조차도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지체들이 가정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